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280쪽 고린도전서 14장 신약 성경 280쪽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비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격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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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품이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몇 가지의 일들 속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11절인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예언이나 모든 일들,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신과 기본 바탕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본 바탕이 뭐냐, 결국은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고 사모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결국 이루는 목적의 정신 바탕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면은 사모하는 건 뭐냐 이거죠. 사모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다가도 사랑이라는 것에 근거를 대고, 사랑이라는 것을 합당해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사랑을 이루는 방향에서 모든 일의 결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은 욕심, 어떤 영적 욕심이죠, 바램,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신령한 것들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신령한 것들을 택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특별히 여기서 하는데 예언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사랑,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고 사모하는 게 신령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의 바탕을, 모든 것 속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 예언은 뭔가요? 예언은요? 예언을 가지고 잘못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 착각은 앞날을 잘 맞추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건 점쟁이죠, 그죠? 점쟁이도 앞날을 모른다 그래요. 제가 듣는 바로는 대충 때려서 맞춘다는 거죠. 귀신은 그 사람이 지나온 과거는 알 수 있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앞날은 모른다 그러죠. 왜요? 앞날은 귀신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운명이라면, 우리가 운명론자라면 나의 갈 길과 앞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선택이 이루셨어요. 화의 길과 복의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간 게 생명의 길을 바라고, 우리가 선택한 게 복의 길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못 선택해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길 가야 되고 생명의 길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모든 게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분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번성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해야 안 망할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잘못 선택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요. 잘 선택하면 번성하는 길로 가는 거죠. 물론 환경적 여건이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여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그럴지라도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복된 역사가 있을 줄을 믿고 매 순간 복된 역사의 길로 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들 속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안 되고 난 망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내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어떻게 돼요? 복 있는 길로 간다고 생각하겠죠. 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우리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이 개척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 내 인생이 자꾸 복되게, 저주된 내 인생이 복되게 개척되고요. 정말 저주된 우리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개척돼야 돼요. 재수 온 붙은 사람이 복이 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요. 이런 우리 꼭 기억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뭡니까?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는 복이 되세요. 복이 되세요. 하는 일들 속에 복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들여보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복 주시며 복을 주며. 또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복이 되라. 그래서 축복선을 하는 거예요. 복이 돼서 살아가라. 이왕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이 복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나쁜 짓 없을까요? 실수 오물 있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잠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가 아니 어쩌다 일부인데 그냥 통세미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정치인들한테 꼭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제발 평상시에 성경책 들고 다니고 하지 감옥에 가서 성경책 꺼내놓지 말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속이 상해요 막. 잘 될 때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세요. 예언은 뭐냐라는 거.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언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일들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70년 된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자기 계획도 아니에요. 내가 맞춘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니까 그 계획에 순응하라. 근데 결국 거부해도 그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하는 건데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뜻이 있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언의 일들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를 얘기를 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또 은사적 예언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고백해야 될 일들은요, 오늘 여기서 보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해요. 물론 은사적 예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적 예언도 그 은사적 예언의 일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 예언을 한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정말 이런 부분들은 예언 중에 또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거 특별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들의 죄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에게 평안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려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거의요. 그래서 책망에 대한 일들도 나오죠. 근데 이런 일들의 모든 일들을 쭉 보면서 나타난 일들인데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 한동안요, 그 방언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극단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주 극우적인 상황. 그래서 오직 말씀이고 어떤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거부해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교단이나 그런 신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극자적인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막 제가 잘못 얘기했네. 극자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말씀만 막 하다가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극우적인 극자적인 한편으로 치우친다는 이야기는 너무 막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오직 막 그냥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리고, 한동안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초창기 때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막 얘기했어요. 특별히 순복음 교단에서 많이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방언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래서 방언 못 받았더니 아주 구원 못 받은 거야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문제가 되기도 했죠. 구원은 방언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왜 방언 가족이냐면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방언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은사는 사모자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은사의 일들 속에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조건. 근데 다른 게 있다면요, 방언 은사나 이게 이제 모든 은사론에 보면 방언 은사가 모든 은사 입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고 그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다 더 큰 은사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사 입문이다. 뭐 은사로 나면 이겨 가지고 뭐 발성의 은사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언과 방언의 차이가 뭐냐. 방언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방언은 천국 언어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천국 언어를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언어, 천국 언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목사님 방언하는데 하긴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답답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뜻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방언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거든요.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게 참 답답한 건데, 진짜 외국 가가지고요 갑자기 가이드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가이드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비행장 안에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준비하다가 쇼핑하다가 가이드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골치 아프지만요, 외국 나라에 떨어져가지고 가이드를 잃어버리니 기가 막힌 거죠. 뭐 말이 통해야 알죠. 뭘 물어볼 수가 있어요. 손짓발짓 다 해도요. 근데 한 분은 하여간 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한 분은 그렇게 해결했다 그러죠. 그냥 아리랑 노래만 울면서 부르고 다녔대. 아리랑 노래.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던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그래서 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알려가지고 하여간 가이드를 만나게 해줬다 그래. 이 아리랑은 우리에게 민족적인 구원의 신호 같아.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형이 이제 좀 커요. 형이 이제 말도 하고 뭐 한 5살 때고, 동생은 이제 뭐 대봐야 뭐 조금 그러면서 따따따따 뭐 이렇게 이제 뭐 방언 아닌 방언을 하는 그런 수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형이 막 동생 막 유모차도 태워주고 막 이러다가 근데 뜨뜨뜨뜨뜨뜨 막 이러니까 막 해다가 아이씨 말이 안 통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가버리더라고요. 동생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요새 그 조관영 집사님, 내가 아주 신이 났어요.
왜냐 외신이 나는 거 봤더니 이삭이하고 말이 통한대. 이제 드디어 말이 통한대요. 이제 말이 통하니까 이제 조금 알아듣고 그러니까 너무 좋대. 말 안 통하는 것보다 속상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서로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하는데 뜻을 모르니까 방언으로만 얘기를 하면 서로 외국인이죠. 서로 모르니까 이 답답함이라는 거죠. 답답함. 감사를 방언으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데 방언으로만 막 해놓고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뭔 말이에요? 그렇게 않겠어요, 그죠? 방언해놓고 제가 통역을 해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감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신령함을 사모하라라는 이 내용 속에서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뭐가 있는 이 방언과 예언. 처음에는 방언하는 게 조금 뭐랄까 덜 신령한 것 같고 예언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면 방언하기 그만. 둘 다 은사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금할 필요가 없고요. 제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품이 있고 질서 있게 된다. 자, 그럼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것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덕이라는 거예요. 신령함의 기준이 뭘까? 물론 영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그래서 신령함의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덕이라는 거죠. 덕. 이 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덕이라는 것을 보면 재미있어요. 한자부터 보면 덕이라는 것을 두인변이 열십자에 넉사자에 한일자에 마음심자에 뭐냐면 두 사람이 이걸 그냥 한자를 풀어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14사람을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만들어가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그래. 한자로 보면 한자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덕이라는 건 결국은 오이코도메스 헬라어로 보면은 집을 세우다 이런 의미예요. 집을 세우다. 그러니까 여기서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한다라는 얘기는 집을 분란시키거나 화평을 깨는 건 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마음을 집중하게 만들고 하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주니까 우리 온 교회를 일심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에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니까 이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하게 되면 방언 통역을 배워라. 이제 뭐 여러 가지 통역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요 방언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내가 내 하는 방언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방언하면서 그냥 딴 사람 기도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은 나가는데 귀는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미난 거는 아니지만 슬픈 이야기도 아니고요. 좀 웃기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진짜 애틋한 마음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누구 좀 대접해라. 아이고 아이고 저기 가는데 발에 들여라. 아이고 아이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봤고. 근데 우리가 방언도요, 그냥 방언을 말하면서 내 귀가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되고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내 방언을 하는 걸 들으면 내가 들으면 내 귀가 들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때가 오는데 내 영의 언어인데 육신의 귀로 들으려면 안 돼요. 왜? 마음이 하나님의 향해 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방언만 쭉 하니까 뭐 방언에 감동은 있어요. 눈물도 나고 감동되고 뜨겁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고 감동은 느껴요. 근데 허전해. 왜? 내가 뭔 기도했는지. 근데 꼭 믿으세요. 방언은 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심령과 내 상황과 모든 걸 그대로 낱낱이 기도해. 그래서 방언 통역해주는 분 통역을 쭉 해주면 방언 기도해주면 내 마음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분 마음 모르잖아요. 그분 생각 모르잖아요. 통역을 해주면 제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5절.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영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은 마음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영으로 찬송하는데 마음도 같이 찬송해야지 영으로 가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라는 경우 열심히 찬양할 때 마음을 갖고 찬양할 때 같이 은혜가 되고 감동되잖아요. 찬양 부르고 성도님들도요,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집에 뽀삐 가만히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 충주에도 말이에요, 이 견종 목욕탕이 생겼더라고요. 개 전용 목욕탕이에요. 개 전용 개 전용 미용실도 있지만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개 전용 안마소가 생길 것 같아. 근데 개 전용 유치원도 있어요. 개 유치원. 그 사진을 올려놓은 거 보니까요, 일부러 한번 찾아봤더니 이부자리 펴놓고요, 개들이 쭉 열지어서 자고 있어요. 이불 덮어주고. 낮잠 시간이래. 그러니까 참 신기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또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신경 쓰일 수 있지만 좀 어색한 부분이 너무 많죠. 사랑하는 성도들 갖고 기억을 해야 돼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고요, 영과 마음이 하나가 돼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돼. 내가 방언으로 쭉 했는데 내 마음은 못 따라가. 문제는 내 마음이 허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방언으로 계속 하다가 하나님 제목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응답하오. 이미 다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기도 제목 응답하옵소서. 그럼 내 마음에도 그 기도 제목이 기도한 게 되잖아요. 또 한 경우는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어떤 기도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방언으로 한참 하다가 또 내가 어떤 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방언으로 해. 근데 그 기도 제목과 방언이 같은 것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영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으로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방언 기도하면서도 힘이 생기고 마음의 감동의 은혜가 달라져요. 그래서 마음과 영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찬양, 영의 찬양이 함께 가고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그 상황들은요, 덕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저는 이 은사가요, 그건 단순히 은사로 활용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믿음의 은사 있어요. 그 믿음의 은사, 말만 믿음의 은사 뭐예요? 삶의 자리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받고 하는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도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이 방언은 끊임없이 내가 영적 언어로다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적 언어로 하는 분이요, 이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요,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도 내가 방언 유창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유창하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의 권세를 달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봉독해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덕스러움은요 영향력을 말해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말해요. 이 덕스러움은요 정말 사람들이 한 마음 되게 만들고 서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듣게 만들고. 근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기웃거려서 싸움 내고요 문제가 돼서 그냥 마음 불안하게 만들고 일 못하게 만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일을 잘하게 나가는 게, 그게 덕스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스러움. 그래서 이 영향력인데요, 덕이라고 하는 영향력인데 중요한 것은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죠. 말 한마디 했는데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는 대단한 능력이죠. 자,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천냥이라고 할 때 한냥 노동 품삯이라고 볼 때 천냥이면 몇 년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3년 아니에요? 3년, 그죠? 3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요, 내가 3년 노동할 것은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면 있어요. 왜 나는 사기꾼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난 참 안타까워 죽겠어. 그죠? 왜 근데 우리 복음의 능력이 있는 우리는 왜 사기칠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물질의 권세를 부를 수 있는 말을 못하냐고요. 우리는 왜? 그죠? 정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저주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축복을 선언하면서요 내가 외치는 축복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영향력을 왜 못 갖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죠. 그죠? 그렇게 정말 낙심하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해서 저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안 믿는다. 하나님, 저 다리 몽둥이 똑 분질러서라도 데려와 주세요. 진짜 똑 부러져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잘 됐을 때, 복 됐을 때 하나님 부름밖에 없어서 전 기도도 하고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상황을 더 극악하게 만들 수 있고요, 상황을 순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말 한마디 꽉 올라와가지고 살인이 저질러지잖아요. 말 한마디 잘했는데도 원수가 친구가 되잖아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곤란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의 결정을 상의를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회사의 중요한 일들 속에 이제 계약을 맺을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아니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물건을 전달하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향력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겠죠.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누가 가면 되고 누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분이 가도 안 되는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또 그냥 통과가 돼요. 왜 그럴까요? 영향력이에요. 물론 그동안 신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제가 꼭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내가 꼭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풀이 돼요. 꼭 거기에 넘어져. 다른 데는 다 참다 그 순간에는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집중적으로 내가 넘어지는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그냥 화가 나고 분노를 치미는 언어와 말이 있어요. 그때 같이 분노 치밀어서 하면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가르칩니다.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혜로운 말, 깨닫는 말 5마디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건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언어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때 내가 위기 상황, 내가 정말 참기 힘들 상황 속에서, 그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깨달은 말 5마디를 하게 될 때 그 상황이 일사천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상황이 되면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끝까지 기억하고 훈련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내가 고백해 나갈 때 상황은 역전돼요. 사단은 도망가고요, 악한 역사는 끊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부르는 소리보다는요, 복을 부르는 언어를 삶할 자라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덕스러움의 영향력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 속에 이건 다 필요한 은혜인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말을 주옵소서 라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 말을 듣게 되면요, 말을 하게 되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뭐 어떤 얘기를 했는데 예상되는 반응이 있어. 남편이 뭐라고 막 퍼보면 부인으로서 예상되는 반응이 딱 잡혀. 너 또 이럴 거다 그러고 있는데 이 깨달은 말 5마디로 딱 하게 되면요, 딱 무슨 생각이 들면 너 약 먹었냐 이래요. 왜? 달라졌거든요. 할 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일들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말의 권세를 달라고 사람들을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복을 부르는 역사를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가는데 방언에 대한 통역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하게 하면 다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일들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자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제 직구준 남자 집사님들이 요 단어를 잘 쓰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 꼭 요 단어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뭐 막 얘기를 이랬다 저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나와요. 꼭 이걸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이 당시의 일들은 여성은 함부로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나 이런 일들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는 이제 자유로움을 얻게 되다 보니까 이 은사적인 일들 가지고 싸우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되고 파와 당이 나눠지고 하는 일들 속에서 여성들이 그 분란의 중요한 여인이 돼버린, 역할을 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속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분란의 씨앗이 됐으니까.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좋지 않은 영향력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영향력이 아니고요, 분란에 영향력을 주고 분란의 씨를 주는 말을 잘한다면 나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내 복을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나로 인하여 내 말을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온해지고 평안해지고 마음이 하나 되고 즐거워진다면 그건 진짜 복 있는 말, 덕에 영향력을 끼친 말이에요. 이 덕에 영향력이 있는 일들은요, 이 덕은 결국은 복을 부르는 말이 돼요. 복을 세우는 거죠. 이런 언어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본적인 바탕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누구한테 얘기할 때 미움이나 나를 의시되는 어떤 자만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덕스러움의 영향력을 못 줘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말이 덕스러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사랑을 추구하라. 더 신령한 것, 내 감정풀이나 내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 그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서 복을 주는 신령한 일들의 모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품위가 떨어지는 게. 물론 그 사람의 성격이려니 하지만 사실은 그 일들로 인해서 품위가 떨어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동할 때도 말할 때도 교생 모든 일들 결정을 판단할 때도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질서가 있게 되고 그 사람의 품위가 있는 거죠. 품위가. 교회마다 가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늘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가보면 이런 말씀 들으면 목사님이 그냥 평신도 같고 교인이 목사님 같은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하도 속상해서 이게 물론 목사님이 제구도 작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래요. 근데 부목사가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어요. 게다가 보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부목사님한테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다는. 그럼 부목사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니 저기 제가 아니고요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못 적어지는 거예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품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의 품위. 그러니까 말하는 품위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품위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품위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품위를 갖고 어떻게 돼요? 질서에 맞춰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 역할에 따라 질서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